아멘. 예, 할렐루야. 이번 한 주도 우리 속에서 구원의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후반부는 정말 우리의 삶과 인생 또 역사를 포괄하는 교훈이 넘쳐나지요. 예. 어떤 분들은 이 본문들 가운데서 요셉의 인생 승리, 요셉의 인내와 인생 승리를 묵상하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유다라는 사람의 내적인 변화와 중보에 대해서 또 마음에 와닿으셨을 것입니다. 더러는 이 야곱의 결단과 예배 인생에 대해서 또 눈에 들어오기도 하죠. 또 다른 경우는요, 가족의 화해를 이끄시고 미래를 준비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크신 섭리가 눈에 들어오기도 할 것입니다. 이런 모든 교훈들을 통하여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요약해서 진술한 적이 있습니다. 이 주권 가운데 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선, 바로 이 이야기가 우리 오늘도 행복과 불행을 반복해서 겪는 인생을 살지만 이런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는 큰 위안이 되는 것이죠. 오늘도 그 주권적인 섭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본문은 애굽 전역에 기근이 더욱 심해졌다는 이야기로 시작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본문을 먼저 관찰해보고 생각해볼까요? 당시 야곱의 일가는요, 우리 47장 이제 앞부분 보면은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 이렇게 가축을 돌보는 생업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센 땅에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그 땅에 이제 기근이 심해졌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생계가 막막해져서 이제 가축을 국가에 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곡물을 사들이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국가 입장에서 갑작스럽게 늘어난 이 가축은 누가 돌보게 되는가? 그것은 아마 고센 땅에서 가축을 돌보고 또 국가의 가축을 돌보았던 이 야곱 일가가 관리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원래 이 목축은 애굽에서는 비천한 일로 여겨져서 이제 불가촉 천민 혹은 이제 상대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일을 야곱의 일가가 떠안음으로써 이제 두 가지 혜택을 얻게 됐는데, 하나는 애굽의 주류 문화로부터 보호받고 이렇게 경계를 세워서 구별되게 되었다는 은혜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렇게 가축이 이제 순식간에 거두어들여지게 되자 이 가축을 관리하는 자로서 아마 이스라엘 집안 사람들이 애굽에서 자리 잡게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게 됩니다. 고대 이집트 고고학 자료에 의하면 애굽인의 관리 명단 가운데 시므온이라든지 아람, 하르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들리죠. 이런 이름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야곱의 후손들이 이때 관리자로 등용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하게 되는데요. 이런 큰 어떤 흉년의 일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사용하시는 도구로 쓰신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야기는 조금 더 나아갑니다. 가뭄이 더 심해지죠. 사람들은 연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최후의 수단으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노동력과 토지를 팔기 시작합니다.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보실까요? 그 해가 다가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 몸과 토지뿐이라.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19절에 우리 몸과 토지를 먹을 것과 바꾸게 해달라 이렇게 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어서 이제 일종의 이제 소작을 행할 테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고 우리로 살게 해달라. 이제 이런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본문은요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요. 고대 이집트 국가가 참 일찍 중한 집권적인 국가가 되었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요셉은 곡물로서 땅을 사들였고 파종할 종자를 나눠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수확의 5분의 1을 국가가 거둬들였고 5분의 4는 이제 그들이 이제 쓰도록 한 그런 이제 정책을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재정일치 사회였기 때문에 종교 기관은 보호해주고 면세 혜택을 주어 국가 통치를 이제 협업으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은요, 요셉이 흉년을 통하여 국가 관리를 강화하였던 얘기입니다. 통치 체계를 빠르게 변화시켜서요, 중앙 집권적인 국가가 일찍 태동하게 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역사 가운데 어느 지역이든지 왕권이 강화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구약에서도 다윗 시대에 철기 문화가 보급되면서 농경이 발달하고 군사가 발달하면서 중앙 집권이 그때 비로소 나타나게 된 것인데요. 그게 BC 1000년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BC 한 1800년도, 그러니까 훨씬 이전의 청동기 문화 때 얘긴데요. 유럽도요, 한참 이후에 유럽도 중세사에서는요, 왕이 있었긴 했지만 봉건 제후와 영주들이 있었기 때문에 중앙 집권 관리가 어려웠습니다. 각각 다 지방 호족들이 다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일찍에 이집트에서 강력한 왕권이 생겨났고 특별한 문명이 생겨난 것은 오늘 요셉이 제시한 토지법 때문에 가능했다고 그렇게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지방의 호족들, 영주들, 봉건 제후들 다 얼마나 뿔뿔이 흩어져 있었겠습니까? 삼국지만 봐도 이렇게 16 이렇게 그 제후들이 나타나죠. 삼국지가 되기까지 한참 시간이 걸린 것이니까 각각 다 이 흉년의 때 자기 식대로 아마 삶의 방법을 채택했다면 대단한 내전이 일어났다든지 아니면 온 땅 자체가 황폐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국가가 비축해 놓은 지혜로운 정책으로 인하여서 곡물과 땅을 교환하기 시작했고, 이것을 통하여 토지 사용권이라고 하는 개념, 그 다음에 국가에 귀속시키는 개념, 세금이라고 하는 개념, 종자 보급이라고 하는 개념, 국가 단위의 사업을 그 당시에 정착하게 된 아주 선구자적인 국가 정책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전제 왕권이 나중에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배경이 되고 오늘날에 있어서는 물론 이렇게 국가의 역할이 조금 다르지만요, 요셉이 흉년을 이렇게 관리한 것은 흉년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사들였다고 비난받을 내용이 아니라 도리어 애굽의 구원자로 칭송받게 됩니다. 오늘 26절 보실까요? 25절,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요셉은 애굽의 구원자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요, 우리 그 당시의 세상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뜻밖의 이제 경건의 원칙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게 됩니다. 경건의 원칙. 오늘 본문 일단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경건의 원칙 첫 번째는요, 지혜로운 관리자가 되기 위한 자제력, 이것이 경건의 중요한 요소임을 말해줍니다. 좋은 날, 하나님께서 좋은 시간 주실 때, 건강 주시고 좋은 날 주실 때 힘을 비축해 놓고 흉년의 날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자제력, 이것이 경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 아십니까? 사희, 화인, 자양, 충원절. 우리 주일학교로 나오면 이렇게 외울 수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피날레 성령의 열매는 자제력, 절제입니다. 절제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선물들을요, 아주 지혜롭고 올바르게 선용하는 가장 중요한 울타리입니다. 절제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걱정 근심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 그리고 사랑, 그리고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풍요롭게 능력, 사랑 주시는데 절제하는 마음으로 울타리 두르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애굽을 위한 자제력의 화신이었습니다. 그 자제력은 단지 꼭 참는 게 아니었죠. 국가 존망과 체계 변화를 위하여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바로 요셉의 자제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시간 주시고 물질 주시고 건강 주시죠. 우리에게 정서와 많은 혜택들 주십니다. 이런 모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풍요로운 공급을 기대해야겠죠. 그러나 언제나 그 끝에는요, 하나님의 선물의 끝에는 자제력, 절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경건한 절제, 이것이 오늘 요셉의 일화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경건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개인적으로 절제가 개인과 모든 공동체를 위하여 유익한 울타리가 되더라. 이것이 경건입니다. 두 번째는요, 국가와 정부에 대하여 합당한 의무를 수행하고 국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경건이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경건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 관계를 생각하겠지만 국가에 대해서 합당한 마음을 품는 것도 중요한 경건입니다. 오늘 요셉을 통하여 애굽을 관리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었죠. 이런 관리 능력을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끔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캄보디아의 정치가 다르고 베트남의 정치가 다르고 우리나라의 정치가 다르고 유럽과 미국의 정치가 다릅니다. 한 나라를 일으켜 세우시고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게 하여 지도자 세우시는 것 하나님이신데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국가에 대하여 합당한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은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로마서 13장 5절에요.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 할 것이라. 로마서 13장 6절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이 일에 항상 힘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가 이 땅을 위해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부당한 것도 있고 고칠 것도 많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관리 영역에 속한다는 기본적 존중심을 가지는 것들, 이것이 바로 경건의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인 것이죠. 요셉은 토지정책, 경제정책, 농경에 대한 정책을 위한 이반자며 행정관리자가 되었습니다. 그 일의 결과 방금 말씀드렸듯이 흉년에 의하여 파괴되거나 내전에 시달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속해 있는 학교의 관리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 이 땅의 관리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 종교의 관리자, 국가의 관리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합당한 마음을 품는 것들이 다 우리의 경건과 직결됩니다. 이 시대는요, 이 시대의 사조와 영향에 의해서 모든 권위를 타파하는 시대 분위기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바이블은요, 하나님이 없다잖아요. 오늘날의 바이블은요, 내 원하는 대로 해라, 내가 옳다는 대로 행하라. 우리의 상층부의 권위 자체를 파괴하는 시대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라든지 이런 상위 권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이 이 시대의 문화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위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해서 생각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어요. 그러므로요, 국가에 대해서 혹은 위권위에 대해서 합당한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경건의 중요한 원리다. 오늘 본문에서 묵상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경건의 원리죠. 자, 오늘 이 특별한 흉년 이야기는요,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요, 특별한 이 엄청난 흉년 가운데 사람들은 모든 것을 팔아 곡물을 사들였고 바로의 종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경제사회적인 이야기는요, 영적으로도 해석 가능한데요. 로마서 11장 3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것은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주님은요, 죄와 형벌이라는 흉년, 에덴 동산 바깥에 살았고 영원히 흉년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흉년 인생, 흉년 시간, 흉년의 정서, 흉년의 사고를 다 사들여 드렸습니다. 당신의 피로 사들였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나님 나라 경작을 위한 당신의 보혈의 은혜를 제공해 주십니다. 그 보혈의 은혜가 덜어는 물질적인 차원으로, 덜어는 영적인 차원으로 공급되겠죠. 그러나 기회도 능력도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살아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흉년의 원리가 고스란히 우리의 영적인 원리로 적용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서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애굽에 나타난 이 일화는 그리스도란 렌즈를 통해서 볼 때 어떻게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셨는지를 잘 그려줍니다. 그렇죠? 영원히 에덴 바깥에 흉년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피로 사서 아버지께 드리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주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요, 이 흉년 가운데 나타난
요셉의 통치를 통하여 우리는 뜻밖의 경건의 원리를 살펴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자제심이죠.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능력과 사랑과 자제하는 마음이다. 두 번째, 국가, 권위에 대하여 합당한 마음을 품는 것, 이것도 경건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줘야 되고 합당한 의무를 수행하는 것, 다 경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 그를 주인으로 모시는 것, 이것이 경건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요, 경건하게 하루를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절제하고 합당한 마음을 품으며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으면서 진심으로 경건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칭찬이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온 세계의 경제 사회 문제들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바라보면서 주권적 섭리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미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일어나고 있는 무수한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세울 자를 세우시고 고칠 자를 고치시며 일으킬 자를 일으키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처럼 오늘 하루 경건을 배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사랑과 또한 근신하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 땅을 살게 하신 하나님 주님의 권세들, 주께서 세우신 권세들과 권위들의 합당한 마음을 품으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합당한 의무를 수행하기를 기쁘게 감당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경건한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핏값으로 사시고 나라와 제사장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경건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경건한 인생,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주님의 칭찬받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